오늘 함께 읽은 시편 43편 익숙하죠? 42편에서 봤던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42편에는 이제 소제목이 나와요. 근데 43편에는 전혀 제목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보셨죠? 후렴구가 3번 반복돼요.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에 나왔던 그 동일한 후렴구가 오늘 본문 5절에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그 내용이요. 시편 42편과 43편이 딱 이어져서 연결된 듯한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42편이 어떻게 되죠? 그 도피 생활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다윗이 그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보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43편은요. 다시 자기가 떠나온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42편, 43편 하나의 시로 묶어서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절 기억나시죠? 그럼 2주 전이지만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42편 전반부가 1년에 해당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나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부릅니다.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 연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듯이 한번 회복되었다고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죠. 시편 기자에게 다시 낙심이 찾아옵니다. 매도 한 번 맞을 때는 모르고 맞으니까 맞을만 한데 또다시 낙심이 찾아오니까 더 깊은 영적 침체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져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후반부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반석이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주님 이름 부르며 역경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3년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번에는 더 큰 영적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 것 같아요?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큰 사회적 문제인데 또래 사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를 바꾼 100명의 인물을 꼽으라 했을 때 정말 희한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우쭈무라 간조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교사 출신이었고요. 어떤 사회적인 직책이나 업적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했던 일이 뭐냐면 다락방에서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인물 100명 가운데 낄 만한 그런 스펙도 전혀 없는데, 근데 그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들이 도쿄대 총장부터 시작해서요, 일본의 근현대사를 일군 정치인들과 사회인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우쭈무라 간조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김교신 선생님이 있고요,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고, 한국 근대사를 이끈 기독교 사상가들이 우쭈무라 문화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우쭈무라 간조 자서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쿄 제국대학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제국주의를 계속 주장하다가는 일본은 패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렸어요. 근데 당시 교회가 국가주의와 결탁된, 그러니까 정부와 결탁된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일본 교회들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돼요. 그래서 생긴 게 무교회주의입니다. 예, 우쭈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자로 교회,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제자들을 자기 다락방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고통. 조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버림을 받는다면 정말 희로라기 같은 희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 한평생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입니다. 제가 목회자 복음학교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얼마 전, 꽤 된 얘기지만 이 복음학교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참으시다가 이제 못 참겠다, 나 완전 물렸다, 이제 나도 포기한다, 너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어떤 자매 한 명이 악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복음학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수요일쯤 되면 사람들이 반쯤 거의 반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빛 안에서 자신이 비춰지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막 처절히 깨달으면서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다니던 딱 그게 한 수요일, 목요일쯤 돼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자매가 울음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그 추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역사상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분이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그분이 버림받은 겁니다. 본문 2절에 시편 기자가 이 처절한 심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처절한 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하셨어요. 주는 너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절규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그 연합을 누리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뭘로 바뀌었죠? 진노와 저주로 바뀌어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뼈를 깎는 거예요. 이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진노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43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 그 화자죠, 얘기하는 화자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영적 어둠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을 하신 유일한 분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말은요, 그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빨리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슴과 같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네 꼴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셨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반드시 나타나 도울 것이다. 내가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분의 소망처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뻐하셔야 되는데 별로 안 기쁜 표정이라서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찰나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파도가 나를 삼키듯이 올 때가 있죠. 질병으로 온몸이 쇠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불구덩이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당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면 기쁘실 거예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쁘시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실제로 당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간구와 소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떤 소망이죠? 본문 3절과 4절 볼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요, 그분과 대화하며, 이게 기도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주님,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